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신서 형식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형식은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인사말로 시작하고 인사말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공통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그 편지에 있어서의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겐가 신앙적 믿음과 관련하여 신앙적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볼 때에 마지막에 당부하고 마지막에 말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서론도 중요하고 결론도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카톡 하나를 주고받더라도, 문자 메시지 하나를 주고받더라도 맨 마지막에 웃음 표시 딱딱 해가지고 축복 또는 웃는 표시 흐흐흐 한다든지, 크크크는 좀 너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런 그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축복의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보다는 이 마지막 내용까지도 사실은 권면의 말씀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권면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좀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뭔가를 좀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고,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말일까요? 무거운 말일까요? 그 성격이 어떻습니까? 권면이라는 그 말의 성격 자체가 가벼운 말입니까? 무거운 말입니까? 자, 이거는 듣기에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무겁게 들리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든 내용들 중에 전반적으로 권한다, 명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세요.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를 명하노니 그렇게 돼 있죠. 명한다, 명령한다, 당부한다, 강하게 이거는 요구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면이라는 거예요. 권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10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에게 명하기를, 이건 한두 번 명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반복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명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2절에도 한번 보세요. 12절에도 보니까 명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또 중반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권면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권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무거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할 때에도 이와 같이 무거운 말로 당부하고 권면하고 명하기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과 그 교회의 건강과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면을 허비하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기회 있는 대로 권하고 명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권면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것이고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던 그 내용이 뭘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가 아직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에 잘 정립이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거리고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굉장히 그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종말론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물론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줄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당연히 가져야 될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이죠. 하지만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잘못된 종말론에 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들이 잘못된 자들 중에 그 종말론 신앙이 잘못된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나도 믿는다. 그러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주님께서는 그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으나 주님께서는 곧 오실 줄로 나는 믿는다. 여기까지는 아멘입니까? 안 아멘입니까? 여기까지는 아멘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아멘 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들 중에 잘못된 태도를 가니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내가 지금 오늘 부지런하게 살 이유가 뭐냐?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직업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다녀도, 가정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오시면 다 끝인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어차피 다 끝나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맘대로 살자, 흥청망청 살자, 내 뜻대로 살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일은 무슨 일이냐,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한두 명 생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와 때와 날과, 여러분 물론 종말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는 했으나 그것을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주님이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소임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종말론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은 곧 오실 줄로 믿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오늘 만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까지 갇히지 않았습니까? 순교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만 말씀대로 지키고 여러분 나머지는 잘못되었다, 이거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게으르게 규모 없이 내일이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이 지금 현재 먹고 살 것까지도 보장이 안 되어 있으니 그 당시로 볼 때는 너도 나도 다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그런 사람들이 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애를 쓰면, 건강한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삶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 때문에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형제들을 떠나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형제들을 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 형제들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셨으니까 깨달을 때까지, 따라합시다. 깨달을 때까지 권면하고 거리를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형제 중에, 성도들 중에 그러한 자가 있을 때에 우리도 내가 너희를 권면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자들을 권면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15절에 나와 있죠.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권면하라는 것인가?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권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싫은 소리잖아요. 들을 때는 그냥 싫은 소리 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무겁고 부담되는 권면이라 할지라도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권면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영혼을 버리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권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도 내가 온전하지 못할 때 나에게 찾아와서 권면을 해준 누군가의 말이 오히려 나를 무너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내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셔서 그 영혼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권면을 해 주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 영혼을 세워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권면을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누구와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자, 누구같이 권면해라, 형제같이 권면해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원수라는 거는 딱 이제 등을 돌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얼굴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원수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원수같이 말하지 말고,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여러분 언젠가는 또다시 볼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는 그런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같이 말하고 원수같이 권면하면 그거는 그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형제같이 하라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형제같이 하는, 누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마치 자기가 영적 스승인 것처럼, 뭔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다 잘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뭐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그거를 막 그냥 어떤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막 다그치듯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같이 권하라는 얘기는 뭐냐?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도 형제고 나도 형제이니 서로가 동등한 인격과, 따라합시다,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자세로, 그렇습니다, 동등한 자세로서 내가 너한테 오늘 이 시간 당신한테 내가 오늘 권면할지라도 당신이 언젠가는 나에게 또 사랑으로 권면할 때가 왜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서로 권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세워지는 자이니 이것이 사랑의 권면이고 믿음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야말로 뭐 권면하고, 권면이라는 거 이야기하면 권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 단어적 의미로서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이 뭔가, 이게 참 아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권면하라, 우리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권면하라. 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경 말씀에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누데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이 뭐냐면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새겨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자, 권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단순히 막 가르치고 뭐 깨닫게 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마음에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억되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 말이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관계 속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도 마음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마음에 남죠. 욕과 저주를 하는 말도 그 사람 마음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죠. 남습니다. 남아요. 그런데 권면은 상처 주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똑같이 가슴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남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권면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미 기록된 성경의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마음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축복의 권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서로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는 그 말들이 오히려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말이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영혼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냥 듣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나에게 권면의 말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이 되고 소망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모님이 뭔가 해준 말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셀 식구들이 한 말, 또 때로는 자녀들이 해준 말도 때로는 마음속에 깊이 오랫동안 남겨지는 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그 말을 곱씹어 보면 사실은 성경을 그 근거로 하는 그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진짜 많아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세워지는 말.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물론 가장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말씀,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때로는 뭐 어떤 목회 현장 속에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뭐 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물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깊이 새겨지는 그 감동과 깨달음과 확신을 주실 때도 있는데,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대화를 통해서도 그걸 깨닫게 하실 때가 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동산교회에서 전임 사역으로만 7년 8년째 사역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제가 9년을 사역하고 로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7년 8년째쯤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제 선배 목사님들도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다가 이제 기성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가기도 하고 개척을 하기도 하고 선교사님으로 지원을 해서 파송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러다 보니
저도 제 미래와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까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할 때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큰애가 그때 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태국의 이 선교사님들과 또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선교차 가서 거기에 한 20년 이상 사역을 하시고 계셨던 선교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그 마음을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물어보고 그 선교사님도 참 잘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끝에 제가 국내 목회냐 아니면 해외 선교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끝까지 잘 들어주고 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였느냐면요, 딱 이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뭐 연배로 보면 저보다 한참 위에 선배님이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국 선교하시죠? 딱 그러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선교 타문화권 선교로 오라는 얘기에 오지 말라는, 태국 선교 오라는 거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보고 오지 말라는 거니까. 당신은 선교랑 안 맞아요. 당신이 오면 태국 선교 망쳐요. 뭐 당신이 오면은 뭐 태국 선교 못 할 거예요.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분 나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찬찬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태국 선교를 잘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지금까지 사역을 볼 때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선교와 똑같은, 오히려 타문화권 선교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 하시죠. 근데 그 이야기가요, 마치 그냥 하늘에서 들리는 어떤 음성처럼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한 42살, 요 정도 43살, 42살 그때쯤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참 신기해, 이상해, 희한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때 오자마자 당시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인중 목사님한테 이제 뭐 선교 보고도 할 겸 찾아가서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러 딱 갔는데, 그 태국 갔다가 오는 그 도착한 그날 그 목사님하고 딱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던데 그 교회에 내가 추천을 할 테니까 지원해 보지 않겠소?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라는 거를 여러분 제가 정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가 됐다면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없겠죠. 근데 희한한 거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선교사님의 한마디와 김인중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가슴에 남는, 마음에 남는, 제 미래를 향한, 사역을 향한 어떤 그 갈등과 어떤 고민과 기도의 제목에 응답처럼 제 마음에 새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 그렇다. 한국 선교도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낼 교회가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맡겨주시든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딱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죠? 로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고 여러 교회들을 지원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로뎀교회 지원하게 되어서 길이 열려서 이제 로뎀교회 오게 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미래나 내 앞으로의 기도의 제목이나 내 앞으로의 상황, 내 앞으로의 모든 형편과 처지,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여러 권면의 말씀, 내 마음에 남게 하는 말씀, 내 마음에 간직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흔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권면뿐만 아니라 축복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자, 우리 함께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권면의 말씀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진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흔들고 있는, 낙심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 앞에 있는 말씀도 그러잖아요. 선을 해나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낙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남겨진, 내 마음속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한다면은 오늘 후회 없는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 위에,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